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자유로이 대할 수 없는 이런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공헌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왕국의 모든 신들을 우상들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키시는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명하시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시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감사와 기쁨의 영으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편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는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새로운 다짐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지역사회, 내 이웃과 몸된 교회와 직장과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일 묵상의 영적 삶을 통하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도와 묵상으로 깨닫게 하시어 우리들 마음의 깊은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보내며 타지의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고향을 찾은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신의 어려움 시기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신앙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알파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를 부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1분 때문에 잘 이야기했는데.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다른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 참 많은 부분이 제한된 그런 설 연휴를 여러분 보내셨을 텐데,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행히 내일부터 완화가 되어서 저희가 예배당에 모이는 일, 또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또 간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인데요. 이번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연휴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연휴여서 많이 못 오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지난번보다 한 2배 정도 인원들이 오셔서 열심히 또 교회 청소하시고 즐겁게 또 봉사하고 가셨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3여전도회, 6여전도회, 7여전도회, 이남선교회, 사남선교회에 오셔서 토요일에 또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식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윗부분에 보면 박스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달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 손주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교육 온라인 세미나가 23일 화요일에 포항극동방송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날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일 28일에는 우리가 작년에 한 것처럼 다음 세대 기도 후원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작년에 어떤 우리 어린이를 품고 기도하셨는지 또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아이를 맡겨주실 것인지를 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해주시는 그 아이를 품고 여러분 다음 세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음 세대 교사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진행을 하지만 우리 교사분들이 힘을 내고 또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단합해서 다음 세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1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녀교육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포항극동방송 지사장님 송옥석 지사님 나오셔서 잠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최선의 길, 최고의 미래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이겠죠. 새학기, 새 출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뇌과학자 홍양표 박사의 자녀교육 온라인 세미나가 열립니다. 새로운 만남, 좋은 관계성 만들기, 휴대폰, 게임 중독 극복하기, 공부하는 뇌, 독서하는 뇌 만들기, 자녀의 진로, 정체성 찾기 등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로 특별히 비기독교인들을 초청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2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으며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샵 9030번 자녀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에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소유할 우리의 자녀들, 새학기, 새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송옥석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을 쓰고 얘기를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포항극동방송 지사장이면서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섬기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만드는 방송 7시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 우리 당회원님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요.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전국 방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국 방송 때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신영석 교수님의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들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가 전국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제일교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소개가 됐고요. 많은 방송 가족들이 유익함을 누렸고 그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올해 20주년이 됐는데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저도 지사장으로서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였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래서 오늘 행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교육 세미나,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자녀교육 세미나 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감동은 그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도 초청하지만 비기독교인도 초청하라. 그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초청하기로 했고요. 지금도 제가 그 등록표가 다 있는데 수십 명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오겠다라고 이미 신청서가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영천제일교회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천제일교회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지혜와 키가 자라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또 기도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한데 우리 한 번만 나하고 한번 봐줄래? 하면서 여러분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의 세미나를 지난 1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날 82명의 예수를 모르는 분이 유튜브로 오셨고요. 그때는 중독 세미나였는데요.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세미나만 한 게 아니라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요. 이번 2월 23일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미나 하니까 뭐 세미나 하나보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영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세미나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날 누군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 돌아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시간에 나타나고, 제가 조금 전에 그 기도 제목을 봤는데요. 신청자 누구 왔어요. 교회는 어디 다니십니까? 했더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 문자도 왔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와서 그날 세미나에 함께합니다. 목사님은 축복 기도해 주실 거고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천제일교회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오늘 여러분의 그 교회에 기도 요청을 드리고요. 또 그날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행복한 또 천국잔치, 다음 시대를 위한 세미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이 귀한 기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순전하게 정말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주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민수기 21장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었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뱀에 물리고 나서 죽어가는데 치료도 받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 거의 다 왔었습니다. 광야 40여 년 가까이 걸었고 이제 코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는데 또 그 길을 우회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상했었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치료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보면서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죠.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관문과 같은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는 믿음의 세대를 가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내용의 핵심은 놋뱀에게 특별한 힘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순전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후에 모세의 놋뱀이 남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리고서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서 살아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갔을 텐데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언젠가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놋뱀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한시적인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셨던 모세의 놋뱀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위 말하는 영험한 그런 숭배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 가운데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그 사건의 기념물이 거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의 이끼가 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맹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때쯤 오면 그 놋뱀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 앞에 가서 그 놋뱀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와보니까 유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벌인가? 뭔 것 같습니까? 갓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김치가 갓김치라는 것처럼
퀴즈처럼 갓바위.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가설 속에 있는 바위인데 이 갓바위에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뭐 수능 시험을 칠 때나 이럴 때 수많은 부모님들이 갓바위에 올라가려고 줄을 서서 올라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우리 영천 부간에 가면 돌알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여기도 아직 안 가봤는데 점치는 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수백 년 전부터 그 마을의 숭배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돌알매가. 그런데 2011년에 한 10년밖에 안 됐죠. 2011년에 이 돌알매의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한 10kg, 무게로는 한 10kg 정도 되는 돌인데 사람들이 웬만한 뭐 청소년들도 다 들 수 있는 무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돌알매 앞에 가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주소가 어디고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소원을 말한 다음에 이 돌을 들었을 때 이 돌이 무거워서 안 들리면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소원 빌고 돌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뱀 사건이 있은 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까지 오늘 열왕기하의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약 8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그 당시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노뱀에게 백성들이 분양하며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8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의 칼을 빼든 겁니다.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한 것이죠. 이 노뱀은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노뱀을 산산이 부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사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산당도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당연히 부수었고 그렇지만 이 느수단이라고 했던 노조각에 불과하지만 모세의 노밤을 숭배하고 분양했던 이것을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노조각일 뿐이야. 그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 라고 선언을 하고 8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대신 숭배받았던 그 노조각, 느수단을 산산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던 그 기념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던, 왜곡시키고 있고 변질시키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는 용기를 내어서 결단력 있는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단지 노조각일 뿐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를 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고집이나 아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 종교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바꾼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깨뜨리고 부숴버려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가 그런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데 전후에 어떤 왕들 중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지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교회를 흔들고 우리 신앙을 흔들어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우리가 흔들고 또 흔들어서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개혁해서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내가 개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히스기야는 잘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백성들이 그렇게 어쩌면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했었던 그 노뱀을 부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듯한 비진리, 교묘하게 우리 안에도, 어쩌면 교회 안에도 숨겨져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까지도 찾아내어서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사건들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생각해 보면 아마 히스기야가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런 일들은 비교적 하기 쉬운 개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이고 말씀 안에 그렇게 분명히 써있고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개혁은 비교적 쉬웠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개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뱀을 깨뜨리는 일, 깨뜨려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리는 이 일은 정말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신성시했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고 10년, 몇십 년, 100년도 아니고 수백 년, 8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섬기고 보존해왔고 그 앞에서 분양해 왔으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크고도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 개혁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지켰습니까?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개혁하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곧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모세 높밤 같은 그런 어쩌면 정말 이것이 진리 같고 이것이 진짜 신앙 같은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나도 우리도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숨겨진 교묘한 우상, 진리 같아 보이는 비진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끄집어내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염려하고 멀리 있는 자녀가 전화하고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자세히 우리의 삶과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커지고 그 우상이 점점 또 많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을 찾아내고 이 우상들을 깨뜨려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진리 같은 비진리 말씀을 벗어난 능력이 없는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만 내 것을 내 안에 자꾸만 움켜쥐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자신 안에 물질에, 재물의 탑을 쌓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권력의 우상이 있죠. 어떻게 해서는 권력, 이것을 쥐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녀가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저도 강조하고 다음 세대 강조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돈, 또 권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 명예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들이 최후의 날에 파멸하고 멸망당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길을,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 주에 크리스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피트 윌슨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상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외적인 우상, 즉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면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우상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끄집어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우상까지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숴버리는 이 일은 반드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상이 제거되고 그곳에 참된 예배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이 이야기가 역대하 2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며 성전을 정화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보면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신앙을 개혁한 후에 편지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자신의 신앙이 개혁되고 백성들과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 읽은 부분에 보시면 그 유다가 강대국 아수르의 압제도 끊어내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 이렇게 계속 5절부터 4절, 5절, 6절 이렇게 읽어왔는데,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삶 속에서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한 나라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아수르도 그들의 압제를 끊어내고 그들에게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내 고백으로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눕는 것, 잠을 자는 것, 그리고 깨어나는 것, 그런 일상,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 코로나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듦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내 곁에 짐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으로 또 이웃들 가운데로 나갈 때 가슴을 펴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천제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 하나하나가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받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저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제일가족 한 분 한 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 또 우리의 결단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영천 지역과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제의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사모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자신있게 믿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천제일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